창세기 1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 광활한 하늘을 만드시고 그 중심에 땅을 만드셨습니다. 이 허공에 창조된 이 땅은 어둠에 쌓여 있었고 전체가 물에 덮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둠과 땅을 덮고 있는 이 수면 위에 빛을 비추셔서 낮과 밤을 구분하시고 하루라는 이 시간을 정하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날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첫날 빛을 만드시고 어두워지는 저녁과 밝아오는 아침을 통해서 날을 규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날이란 말은 그 원어의 뜻이 하루 그 뜻입니다. 첫 번째 날 빛을 비추어서 날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 날을 일요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일요일. 날 일자에다가 요자는 빛난다는 거야. 비친다, 비칠요, 빛날요. 일요일이라고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일요일이 하나님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내려오고 우리 입에서 불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 날 물과 물을 나누어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이 궁창은 하늘을 말합니다. 오늘 둘째 날 만드신 궁창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허공, 빈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 물에 덮인 땅을 만드시고 지구 주변에 궁창을 만들 계획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첫째 하늘입니다. 하나님이 땅을 덮고 있는 물을 나누어 궁창을 하늘을 만들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궁창이란 말은 판을 넓게 두들겨 펴다 이런 뜻으로 광활하게 펼쳐진 하늘을 말합니다. 8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궁창을 뭐라고 불렀어요?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이런 제품 만들 때에 어떻게 만들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만들 것인가, 재료는 무엇으로 할 것인가, 크기와 기간은 얼마나 할 것인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하나님도 하늘과 땅을 만드실 때에 인간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계획을 세워서 만드셨습니다. 욥기 26장 7절에 보게 되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여러분, 북편 하늘이라고 한 것은 무슨 얘기냐면 북쪽에서 보는 하늘, 남쪽에서 보는 하늘, 동쪽에서 보는 하늘, 어느 쪽에서 봐도 하늘이 똑같습니다. 그 하늘을 여 끝에 저 끝까지 다 보면 쭉 펴진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왜 가능할까요? 땅을 공간에 다셨기 때문에 그런 거야. 지구를 공간에 허공에 다신 겁니다. 과학이 발달되니까 우주선 타고 쭉 나가보지 않습니까? 사람들 나가보니까 지구가 떠 있어. 허공에 떠 있는 거야. 이미 성경에서는 처음부터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허공에 떠 있는 지구는 땅 전체가
깊은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구는 수면만 보였어요. 물로 다 낸 둥그런 물방울,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물방울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은 그 겉에 수면물을 품고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궁창 하늘을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6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리라 그랬어요. 온 땅을 덮고 있는 깊은 물을 윗물과 아랫물로 가른 겁니다. 나눠서 그 사이를 궁창 하늘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잠언 8장 27절에 보십시오.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그랬어요. 하늘을 어떻게 지었느냐? 궁창으로 해면에 두르셨다 그랬어요. 궁창으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하늘을 지셨는데 그 하늘 중앙에 지구를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그 겉에는 물로다가 덮어버렸어요. 물로 다 덮었어요. 덮은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물과 물을 나눕니다. 동그랗게 물과 물을 나눠서 그 안에 공간이 생겨요. 이걸 또 하늘이라고 불러요. 궁창이라고 불러요. 궁창으로 두르셨다는 거야, 지구를. 하늘, 그러니까 어디서 보나 우리 하늘을 다 볼 수 있게 만드셨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이 잠언 8장 27절에 궁창으로 해면, 다시 말하면 물 겉면을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랬어요. 여기서 나오는 궁창은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궁창하고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궁창은 원어로 다 라이카라는 말인데 그 말은 하늘 그 뜻이에요. 높은 하늘. 그런데 잠언 27장 7절에 나오는 이 궁창은 그 원어가 후크라는 말로 둥근 천장, 원 그 뜻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에 물로 덮인 지구를 둥글게 만드셔서 땅의 동서남북, 남극, 북극 어디에서 보나 둥근 천장이 보이도록 만들었어요. 둥근 하늘이 보이도록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욥기 28장 26절에 보게 되면 비를 위하여 명령하시고 우레의 번개를 위하여 길을 정하셨음이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하늘의 비와 우레와 번개를 움직이게 하시기 위해서 하늘 공간에 궁창을 만드신 거예요. 우주 바깥에는 번개가 없습니다. 비가 없습니다. 습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주 바깥에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이 지구 위에 있는 이 궁창 하늘만 인간이 살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상태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욥기 28장 25절에 보십시오. 바람의 경중을 정하시며 물을 되어 그 분량을 정하시며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부는 바람, 궁창에 부는 바람의 그 무게를 정했다고 그랬어요. 바람이 무게가 너무 무거워 버리면 어떻게 바람이 뭅니까? 너무 가벼워 버리면 또 문제가 돼요. 적당하게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고 그 다음에 물을 되어 그 분량을 정하셨다고 그랬어요. 또 땅의 물과 하늘의 물의 분량을 정하시고 긴 세월이 흘러도 물의 양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욥기 5장 9절로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여러분, 이렇게 만든 이 지구, 하늘, 이것이 저절로 만들어졌을까요? 저절로 생겨났을까요? 신화론과 과학주의자들의 주장처럼 하늘의 이치가 자연적으로 우연히 발생된 것일까요? 우린 두 번째 제목을 통해서 궁창
아래에 있고 위에 있는 물이 무슨 뜻인가를 더 알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땅을 덮고 있는 물을 나누어 궁창을 만드신 겁니다. 지구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지구야. 이게 지구인데 이 지구에 물이 덮여 있어. 다 물이 덮여 있어요. 얼마나 물이 많은지 까맣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물이 깊으면 시퍼렇게 보이고 검푸르하게 보이잖아요. 물이. 그래서 이 수면이 깊음 위에 있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 물을 두 개로 나눕니다. 두 개로. 옆으로 나눈 것이 아니라 위아래로 나눠요. 위물과 아랫물. 자, 7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지구 전체를 덮고 있는 엄청난 물을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어 그 사이에 궁창인 대기권 하늘을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신 것입니다. 그래서 땅 위에는 물이 두 개의 층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구를 감싸고 있는 물, 이거 바다라고 그러죠. 그 물과 또 이제 궁창 위에 있는 물이 있습니다. 궁창 위에 물이 있어요. 땅 위에 물이 있고 하늘 위에도 물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덮고 있는 물과 그 수증기층, 물방울이 있는 수증기층 아래를, 그 사이를 궁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늘이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2장 12절 보십시오. 저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에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아주 쉽게 표현한 것입니다. 흑암, 다시 말하면 물이 너무 많아갖고 막 시커멓게 보이는 그 물, 이건 땅 위의 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중에 빽빽한 구름으로 둘러싼 요 물, 요것은 뭐냐면 바로 구름 위에 떠 있는 수증기층을 얘기합니다. 물방울층, 그 다음에 잔 얼음으로 된 층, 이게 물입니다. 물, 어마어마한 물입니다. 여러분, 비가 한번 쏟아져 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멈추지 않으면요, 그 물 다 쏟아지게 되면요, 지구 덮여버립니다. 지구가 안 돼. 욥기 26장 8절에 보게 되면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는지라. 우리가 이제 이 하늘을 보게 되면요, 파랗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구름입니다. 구름. 비행기 타고 쫙 올라가잖아요. 그럼 그 밑에가 다 구름이에요. 그래서 비행기가 구름 위를 날아가는 겁니다. 욥기 37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습기로 빽빽한 구름 위에 실으시고 번갯빛의 구름을 널리 펴신즉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두루 행하나니 이는 무릇 그의 명하시는 것을 세상에 땅에 이루려 하심이라.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땅에 물을 만드시고 공중 위에 또 습기 물방울 이걸 만드셔서 왜 이것으로 지구를 감싸게 하셨는가? 땅에, 세상에 이루게 하시려고. 세상을 위해서, 땅을 위해서. 여기서 습기란 말은요, 물기란 말이에요. 물기, 수분. 여자분들 화장품 중에서 모이스처라는 화장품 있죠. 그 바르면 촉촉해진다, 그 뜻이에요. 모이스처. 하나님은요, 위에, 하늘 위에, 근데 궁창 위에 모인 수많은 물방울을 비가 되게 하셔서 땅으로 내려 보내십니다. 그러나 하늘에 떠 있는 물이 고갈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땅에 물이 다시 올라가서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이건 놀라운 방법입니다. 인간은 할 수 없는 방법.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욥기 36장
27절 28절에 보니까 그가 물을 가늘게 끌어올리신즉 그것이 안개가 되어 비를 이루고 그것이 공중에서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지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기후와 온도를 사용하셔서 물을 수증기로 끌어올리십니다. 수많은 물을 다 올리셔서 그리고 궁창 위에 머물게 하셨다가 파종기 때, 씨를 뿌릴 때, 또는 결실기 때, 또 땅이 너무 말라서 갈라질 때, 그때에 적당하게 비를 내리시기 위한 것이다 그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물으십니다. 뭐라고 물으시느냐? 잠언 30장 4절에 보십시오. 하늘에 올라갔다 온 자가 누구냐? 하늘에서 올라갔다 내려온 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 땅에는 인간은 없다는 얘기야. 그리고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냐? 바람을 일으켜서 보내고 불게 하고 돌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냐? 다시 말하면 물을 갖다가 보재기에 쌌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구름 위에 쌌다 물을. 그리고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냐? 다시 말하면 이 땅의 모든 종말을 규정한 자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 나라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야곱도 만났습니다. 다윗도 만났습니다. 그분이 바람의 방향을 정하시고 또 물의 양을 정하시고 비의 양을 정하시고 모든 걸 정하시고, 태풍이 막 바람이 막 이쪽으로 올라올 때에 교회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여서 막 기도하는 거야.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방향을 새벽등불대에 싹 들어가지고 이 손해를 적게 하시고 피해를 적게 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분을 기뻐하라. 그분을 인하여 즐거워하라. 여호와서 2장 23절 보십시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왜?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신다 했어요. 비를 내리시나니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걸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14장 22절에 보십시오. 열방에 허무한 것 중에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누구냐? 열방, 다른 나라에 섬기는 우상들, 다른 신들, 그들이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느냐? 그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말이죠. 딴 데 가서 기우제 드리고 뭐 비 오기를 바라고 또 뭐 제를 드리고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늘에서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리하는 자가 주가 아니시냐니까. 오직 주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분이 창조하시고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할렐루야.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땅의 만물들이 물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만물의 근원자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물에서 나오게 하시고 물도 창조하시고 공기 창조하시고 바람을 창조하시고 비를 내리게 하시고 하늘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서 보니까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일부러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게 인간의 악성입니다. 하나님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자꾸 잊어버리려고 그러고 딴 말을 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걸 지워버리려고 그래요. 인간의 악함입니다. 이거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고, 땅이 물에서 나와서 성립된 것도 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신 거라는 거야. 그걸 일부러 잊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2023년 올해부터 우리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요, 체크무늬를 못 입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영국의 버버리 회사에서 이 체크무늬를 먼저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상표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마음대로 그걸 똑같이 만들어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200개가 되는 학교에서 다 옷감 만드는 거 다 폐지시켜 버립니다. 난립니다 지금. 왜냐하면 교복을 다 체크무늬 만들어 놨는데 영국의 버버리 회사에서 이의를 제기해가지고 너 그거 만들면 안 된다, 걸리는 거야. 그거 법적으로 걸려. 우리가 먼저 만드는 거야. 무늬 하나 만들어 놓고. 이게 세상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물건을 만들었을 때 모방하지 못하도록 제조사나 회사의 이름, 로고를 제품에 새기든지 사용 설명서에 넣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도 우주 만물을 만드셨을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만드셨다는 증거를 창조물 속에 기록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께서 성경이라는 매뉴얼에다가, 인간 매뉴얼, 세상 매뉴얼에다가 기록을 했어요. 기록을.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로마서 1장 19절로 20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있다고 했어요. 인간 속에, 동물 속에, 생물 속에 다 있습니다. 인간이 그걸 못 만들어냅니다. 다른 건 다 만들어내는데 그 생명력 있는 능력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증거를 딱 세워놨어요. 그리고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 꽃은 봄에 폈다가 가을에 지고 한 철에 폈다가 또 한 철에 또 지고, 그래서 늘 새롭게 생명력이 늘 살아 움직여요. 이걸 통해서 야, 이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군지 아냐? 스스로 자라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콩도 안 심었는데 콩이 저절로 자랍니까? 누군가 심었으니까 자란 거 아니에요? 다음 주에 말씀드릴 거지만은 하나님께서 씨 맺는 거 다 하나님께서 세 번째 날 만드셨어. 종류대로 그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야. 조물주 하나님, 크리에이터.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지금 믿고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넣어주신 분이 계세요. 알 수 있도록. 여러분은 정말 복받으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하늘과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님이 소유권자인 이유가 뭡니까? 그분이 친히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0장 14절 보십시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의 그 위에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하나님의 것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시편 89편 11절에 보니까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왜요?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주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은 땅과 만물들을 우리 인간에게 위임을 하셨어요. 사람에게 주셨어요. 시편 115편 16절 보십시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누구에게 줬다고요? 인생에게 주셨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 뭘 갈아먹고 땅에서 뭘 심고 거두고 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45장 18절 보십시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사람을 위해서 땅을 그렇게 만드시고 물도 그렇게 적당하게 하시고 비도 내리게 하시고 공중 하늘에 떠댕기지 않도록 중력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땅에 발붙이며 살 수 있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땅을 사람에게 맡기신 것일까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것이 목적입니다. 생육하고 자손을 낳고 사는. 그래서 동성애 같은 거는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반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도 만물도 하나님의 것이며 땅을 위탁받은 인간도 사람도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것인 걸 알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것인 걸 알고 계시냐고요? 내 몸이, 내 인생이. 요한복음 1장 11절 보십시오. 자기 땅에 오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면 이 땅에 오셨어요. 자기 땅에 왔는데 그 백성들이 영접질 않아요. 그분 받아들이질 않아.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 궁창, 땅 위의 물과 그리고 수증기 위에 있는 물 아래에 있는 그 공간, 그걸 궁창이라고 부르는데 그 궁창에 이름을 붙이셨어요. 뭐라고 붙이셨느냐? 하늘이라고. 하늘. 여러분, 사람이 어떤 제품을 만들게 되면 반드시 만든 자가 그 제품에 이름을 붙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이 땅을 만드시고 빛을 만드시고 빛을 낮이라고 이름을 하셨고 어둠을 밤이라고 명칭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낮과 밤이 계속 지금 똑같이 지금 명칭이 불려지고 있는 거예요. 누가 바꾼 게 아니에요. 누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명칭을 주셨어요. 궁창을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이라고. 8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궁창을 뭘로 불렀어요?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만드신 증거다 말이에요. 사람도 여러분들 이 마이크를 만들 때 뭐라고 만들어? 이건 마이크라고 하자. 무슨 마이크라고 하자. 또 이것은 전자 마이크로 하자. 이건 뭐 다이나믹 마이크라고 하자. 뭐 이렇게 이름을 정한단 말이에요. 만든 자가. 이 세상도 마찬가지. 우주도 하나님께서 다 만드시고 하늘 만드시고 이걸 하늘이라고 하자. 궁창을 만드시고 하늘이라고 하자. 낮을 만드시고 밤을 만드시고 명칭을 다 주셨어요. 그럼 하늘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 하늘이란 말은 샤마임이라는 뜻인데 높은 뜻이에요. 높다, 높은 곳.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여기서 하늘이란 말, 샤마임이란 말이 복수로 띄었다는 거야. 복수. 다시 말하면 하늘은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늘은 세 종류의 하늘이 있습니다. 첫째 하늘은 우리 눈에 보이는 궁창 대기권을 말합니다. 이 대기권 하늘은 위에 있는 물과 밑에 있는 물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밑에 땅 위에 있는 물과 위에 구름 위에 있는 떠 있는 수증기와 그 사이에 있는 걸 하늘이라고 부르네. 이걸 대기권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바람이 불고 폭풍이 있고 구름과 번개가 있고 불이 있고 비와 이슬이 내리고 새가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하늘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궁창이라고 부른 겁니다. 두 번째 날 만드신 궁창. 둘째 하늘이 있습니다. 둘째 하늘은 대기권을 벗어나서 보이는 그 광활한 우주를 말합니다. 거기에 해와 달과 별과 행성들을 다 만들었어요. 이거는 네 번째 날 만드신 거야.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늘의 궁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늘에 또 궁창이 있다는 얘기야. 하늘에 하늘이 있다 그 말이야. 세 번째 하늘이 있어요. 이건 우주 바깥에 은하계를 벗어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을 말합니다. 이것은 수많은 천사들이 존재하는 하나님의 왕국이며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천국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셋째 하늘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낙원이라고 불렀어요. 사도 바울이 이 세계를 보고 온 다음에 이 땅에 있는 것이 무용지물이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세계가 있다는 걸 깨닫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사는 무지한 인간들에게 그곳에 갈 수 있는 길을 알려준 겁니다. 그곳에 가는 길이 예수밖에 없다. 예수를 붙잡아야 한다. 예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시다. 그걸 강조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하늘을 말할 때 하늘 하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를 써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그래서 제목이 뭐야? 오늘 제목이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요 첫 번째 하늘, 이거는 궁창을 얘기해요. 두 번째 하늘들, 그럼 요거는 하늘의 궁창이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우주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늘, 요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나 다윗도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을 얘기할 때 열왕기상 8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의 하나님이 어떻게 거하실 수 있습니까? 느헤미야 9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그랬어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하늘을 세 개를 얘기합니다. 항상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그리고 1월 성신이 뭐예요? 달과 별과 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1월 성신. 그리고 땅과 땅 위의 만물들. 이거 강조법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요 강조법이래. 이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들. 그러면 땅을 강조할 때 이렇게 해야지. 땅과 땅들의 땅들. 근데 그렇게 안 해요. 뭐라고 합니까? 땅은 땅과 땅 위의 만물들 이렇게 얘기해야지. 땅 하나니까. 하늘이 그렇게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세 개가 있기 때문에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느헤미야 9장 6절 보십시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리이다. 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지구에 계십니까? 대기권 하늘에 계십니까? 우주에 계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 어디 계신가? 대기권과 우주와 은하계를 벗어난 셋째 하늘, 천국 보좌에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옛날부터 쏘가왔어도 하나님 어디 계시냐는 게 네 마음속에 있대. 이걸로 다 속였어. 마음속에 있다고. 마음속에 있다고. 계속 예수님 연결시키고 하나님 어디 계셔? 네 마음속에 있다고 그래. 이래가지고 하나님을 잘못 믿게 만드는 거야. 애들이 이제 자라면서 하나님 마음속에 없거든. 떠나는 거야. 떠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기도할 때 너희를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게 제일 먼저 주신 단어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따라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제일 먼저 이게 나와야 됩니다. 내 마음에 계신 아버지여. 그게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천국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내 마음속에는 그분이 모르신 성령이 계신 것입니다. 그곳에는 죄악으로 어둡고 혼돈된 땅에 구원자라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 보십시오.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히브리서 12장 2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어디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인공위성이 지구를 돕니다. 그리고 세상을 감찰합니다. 나라들을 감찰합니다. 하나님도 하나님 보좌에서 세상을 감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욥기 28장 24절 보십시오.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두루 살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일들을 모르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땅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로마서 8장 3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대 관심, 예수 그리스도의 최대 관심은 교회 성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주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얼마나 기뻐하실지 몰라. 주 앞에 나와가지고 간구할 때에,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에, 헌신하고 봉사할 때에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유대인들에게 예수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다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가 순교 당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눈을 여십니다. 스데반의 눈을 열어주세요. 이 대기권 하늘이 열립니다. 우주의 하늘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그 먼 하나님 나라에 있는 보좌를 스데반 눈에 볼 수 있을 정도로 확 당겨주십니다. 이걸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하늘 문이 열리며 그랬어요. 하늘 문이 열리며.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보십시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가로되 보라, 하늘이 열렸다. 대기권 하늘이 아닙니다. 우주 하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셋째 하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만안경 보게 되면 쫙 멀리 있는 건 확 당겨서 보게 되면 쫙 앞에 보이잖아요. 인간도 멀리 있는 걸 당겨 보는데 하나님께서요, 이 스데반 눈에 싹 보이도록 그 어마어마하게 먼 그 나라의 광경을, 보좌를 보게 하셨어요. 뭘 봤습니까? 스데반이 본 게 뭐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시던 그리스도께서 갑자기 서는 걸 봤단 말이에요. 왜?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어. 스데반, 너 지금 돌에 맞아 순교하려고 그러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어. 내가 네 영혼을 데려갈 거야. 네 영혼 천국으로 이끌어 줄 거야. 이 위로를 주신 겁니다. 영적인 눈이 떼어갈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에 하늘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어둠과 재앙을 물리쳐 주시고 마지막에는 천국에 이르도록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죄악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죄사함 받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는 감사와 찬송과 예배로 창조주 하나님을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 여기는 밤이 있고 낮이 있습니다. 선이 있고 악이 있습니다. 의와 불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공존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천국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8장 33절 34절에 보십시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만일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전에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며 그 열조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간구하고 기도하면 이 성전에서 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천국에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8장 4절 한번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향연이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들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 향연은 바로 향을 말합니다. 기도의 향이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들의 손으로 받들려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상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새해 하나님께 간구하여 부르짖고 응답받는 그런 복된 날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